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받으신 적이 언제십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막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10년 무렵에 이제 대학원에서 받은 성적표가 마지막인데 한 10년이 훌쩍 넘었죠.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자격증을 따겠다 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또 이제 필기 시험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필기 점수의 어떤 커트라인 이상을 맞아야 좋은 그 성적이 나와야 또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있죠. 오래전의 뉴스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80 넘은 할머니가 운전면허증을 따겠다고 해가지고 한 수십 번 떨어졌다가 간신히 이제 붙었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도 1종은 요새 한 70인가요? 70점? 2종은 60점인가? 뭐 이렇게 그 이상을 성적이 나와야 합격이,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연수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제 성적에 크게 뭐 좋은 성적을 받든지 못 받든지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닌 대학원은 이제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자 해가지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어떤 이제 신앙 훈련 이 부분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이렇게 별로 학교 자체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나오는 날이 되면은 내가 잘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교수님이 좀 실수를 해서 점수를 좀 올려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이 이제 본인의 성적표보다는 자녀들 혹은 손주들의 성적에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실 텐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자랑거리를 우리가 이제 삼지 않습니까? 손주들의 경우 뭐 잘하면 이쁘지만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마 손주들은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10대의 자녀를 둔 또 이제 고입, 대입을 앞둔 이제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이 보이는 점수, 뭐 70점, 80점, 100점 이 보이는 점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이지 않는 나름의 그래도 몇 점짜리야 뭐 점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본인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의 기준이 각자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은 나 자신이 그럴싸해 보여도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에 맞게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에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9절을 보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기준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장? 천국장 말고 천국장. 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해서 천국장이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 아니고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장 25장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무엇은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이후의 모든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등불에 기름, 잘 아시는 이제 비유시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오고, 결국 생각지 못한 때에 이제 신랑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름을 사러 갔다 와야지 하면서 그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뒤늦게 온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를 알지 못한, 언제 오실지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은 25장뿐만 아니라 24장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 25장 14절은 또 아까 2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그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종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유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계속해서 나오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요, 내 것도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더 얻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 네 것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니꺼 내꺼 싸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정말 이것을 내가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목적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요,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청지기 의식. 동시에 우린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청지기라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고 전권을 주시면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그 의식. 그런데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소유권에 매여 있으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죠? 예. 그 달란트에 대한 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셨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이에요. 종. 달란트의 분배는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었죠.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임금 며칠치예요? 네, 6천일치, 6천일. 6천데나리온. 6천이면 대략 며칠이에요? 1년은 365일 300일로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20년치 봉급입니다. 1달란트가 20년치. 20년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20년치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달란트를 1달란트이지만 비교해서 5달란트 비교했을 때 적게 받은 것이 결코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다양한 능력들, 혹시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 어떤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의식,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렇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1절이요. 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5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담임 목사님이 1달란트를 오늘 한 6억 정도 계산하셨는데 5달란트면 한 30억이었다. 30억. 30억을 장사해서 30억을 남겼대요.
적은 일이래요, 이게. 예.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충성했다고 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충성했다가 핵심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았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충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천국에 합당한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산하시면 그 충성된 자, 여기서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이 구분되어지죠. 염소 양떼 비유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상속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5장 이어서 35절에서 40절, 또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 구분이 되어서 양과 같이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들이 하늘에 예비된 그 상속된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심코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극히 작다, 그냥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그냥 앉았나? 아, 누구지? 뭐 전혀 그조차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무관심. 그런 무관심 했을 때에, 외면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대접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당연히 내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내 주변을 네가 돌아보지 않았느냐? 평소에 네가 하던 것처럼 네가 하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것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까워서 남에게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것이 아니라 내 것도 주님 것, 저 사람 것도 주님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순간순간을 이웃을 살피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충성된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25장 천국장에 천국에 해당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실 것 같은데 아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늘 깨어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것이죠. 주님의 평가 기준은 결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주변의 형제들에게 그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해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이런 뉘앙스로 주님을 이해했구나라고 알겠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24절, 25절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주인을 고지식한 분으로, 지독한 분으로, 기준이 높고 무서운 분으로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내가 그 수준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저 수준에 대해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분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사람에게 높은 수준을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역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봉사를 안 한 분들 중에, 봉사를 안 하는 분들 중에 구원받을 조건을 본인 생각으로 높이 잡는 거예요.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감히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한 거죠. 본인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본인 역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지극히
지극히 작게 충성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죠. 믿으십니까? 은혜죠.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세상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 세상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가치관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그건 안 돼, 난 안 돼. 그 구원의 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이 결산의 때에 본인을 수렁에 넣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면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부끄럼 없이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수준의 그 사항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것으로 내 이웃을 살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또 나그네를 돌아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작은 관심을 베푸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산 기준은 턱없이 낮은 것 같아요. 턱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을 그냥 씌워주신 거죠. 그러므로 충성 역시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충성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충성할 수 없다면 그 충성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충성할 수 있는 힘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충성할 원동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 칭찬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11월 이제 결산을 다 하셨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때에 오셨을 텐데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1월에 올 초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생각조차 없는 분들은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를 돌이켜 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하나님께서 더 충성된 종으로 기뻐하시고 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곳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에 열리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